100多年的历史显示，共产红潮所到之处，伴随着战乱、饥荒、屠杀和恐怖。共产运动重创了人类几千年的文明，造成了1亿人的非正常死亡，更多人遭受肉体、精神的苦难。人间天堂的假说将10几亿人带入了人间地狱，其对信仰的迫害，对道德价值的摧毁。共产主义宣扬无神论，宣扬阶级斗争、仇恨与暴力，摧毁人们几千年来的信仰、文化与传统，则将人类引向了一条灾难之路。第二个相关事件是1859年物种起源的发表，进化论假说推动人背离对神的信仰。共产党把物竞天择的理论带入阶级斗争之中，使斗争成为共产党维持政权的手段和动力。在追求经济平等的驱动下，共产主义所描绘的乌托邦幻境迷惑了不少追随者。残暴与欺骗是共产党政权的共性。共产主义学说以创建人间天堂蛊惑人心，实际却敌视人类。对人类的仇视是所有共产主义思想导师的共同特点。近年披露的文献和学者研究显示，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都是撒旦的信徒，或者说皮相为人，撒旦为魂。共产主义并非光明的学说，它起源于黑帮组织，实质信奉魔教，它背后是魔鬼的化身。据美国国会图书馆馆长、著名历史学家詹姆斯·毕灵顿等学者的系统研究，共产党起源于18世纪德国巴伐利亚的光照帮。光照帮帮主亚当·魏萨普是个魔教信徒，信奉撒旦路西法。正义者同盟便是光照帮渗透和控制的一个外围组织。1847年6月，正义者同盟在伦敦召开第1次大会，宣布改名为共产主义者同盟。同年11月，共产主义者同盟委托马克思和恩格斯撰写宣言。次年2月21日，共产党宣言出版，共产运动开始兴起。光照帮的邪教纲领以及为达目的不择手段的教义均被共产党完全继承。例如，共产党宣言宣称，共产党人不屑于隐瞒自己的观点和意图，他们公开宣布，他们的目的只有用暴力推翻全部现存的社会制度才能达到。列宁曾说，我们必须使用所有诡计、阴谋、欺瞒、狡诈、非法手段、隐蔽手段，并掩盖真相。卡尔·马克思早年是基督徒，但是在大学期间加入了由乔安娜·萨斯卡特主持的撒旦教会，成为魔教的一员。马克思在给父亲的一封信里写道：一层外壳脱落了，我的众圣之圣已被迫离开，新的灵必须来进驻。而马克思的儿子艾德加于1854年3月21日写给他的信中，开头一句竟然是“我亲爱的魔鬼”。此外，马克思在诗作和所创作的剧本中几次写下渴望向上帝复仇，并多次流露出对世界的仇恨。如同马克思、恩格斯信奉撒旦教一样，青年时的列宁也是如此。列宁的亲密朋友兼同事托洛斯基在其写的《青年列宁》一书中提到，列宁16岁时曾从镜上扯下十字架向他吐口水，并将他踩在脚下，这是撒旦教中常见的一种仪式。斯大林15岁时开始信仰马克思主义，背弃神，走向撒旦。日后当斯大林以革命者的身份进行写作时，他用的第一个笔名是恶魔，另一个笔名则是恶魔般的。1912年，斯大林成为其新的笔名，意思是铁人。
就连列宁都说，斯大林是党内最冷酷无情之人。而苏共党内的重要领导人布哈林曾这样评价斯大林：他不是人，而是魔鬼，高于一切，党的正确性不容挑战。但是党的领袖们也知道自己不可能永远正确，因而他们只能用不断的清洗和制造恐怖来消除那些指出他们错误。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의 오류를 지적하고 문화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과 제도인 언론 매체, 연예계, 교육기관, 공직 등을 장악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람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기관을 장악해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화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정치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2대 총장이었던 호르카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의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지적에 침투해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편든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총과 칼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여 세상을 공산주의화시키기 위해 전략을 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지난 강의 때 프랑스 6.8 문화혁명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전략에 성정치 이론을 더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문화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넣어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계에 퍼져 있는 사단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략을 보기 위해 첫 번째로 볼 것은 현대 영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현재의 모든 문화가 이 영화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영화는 미디어 전략의 지침서와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왜 첫 번째 바벨탑을 실패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바벨탑을 완성해 이들을 지옥으로 데려갈까를 연구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야 하고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스터에 그려진 여자 로봇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으로부터 몸에 줄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보고 듣는 문화입니다. 이 여신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생각으로 들어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신이 앉아있고 그의 몸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 문화가 나오고 박사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공부하는 애들을 묶고 일하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TV 보는 사람들을 묶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시원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웃으면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미디어 전략을 나타냈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문화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영향은 모든 미디어 계열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유명한 팝 가수의 의상입니다. 그리고 비욘세, 레이디 가가도 100년 전 영화의 의상을 모티브로 제작하고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생각에 침투해야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무의식에서부터 서서히 그 생각을 넣어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오늘 14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2명 빼놓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2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말을 전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10 말씀을 의미하는 얘기고 2명의 정탐꾼은 2 말씀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말씀이 2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도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행하게도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칼이 있다라고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고, 2명의 정탐꾼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에는 우리의 먹이가 있다, 우리의 밥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광야에서 멸망받도록 해주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입을 사용하려면 복된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으로 저주된 말, 사망의 말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 한 번 하더라도 말이에요, 복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말 하셔야 돼. 부모와 자녀가 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근데 사망에 저주된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말을 할 때 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밥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밥처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밥처럼 얘기해달라. 똑같은 얘기도 칼처럼 얘기하지 말고 밥처럼 얘기해줘라. 밥을 얘기하고 빵을 얘기해주면 먹고서 양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점점 자라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주면 심판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말씀을 가진 자들,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요. 칼이 몇 종류가 있어요? 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칼의 종류가 몇 개예요? 2개 종류로 있습니다. 2날 가진 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2날 가진 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2날 가진 칼이
한쪽에는 전쟁하는 칼이고 한쪽에는 요리하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다 두 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성경의 한쪽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고 한쪽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두 개의 날을 가진 칼이다. 하나의 칼인데 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날을 가진 하나의 칼을 그 칼로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빵으로, 밥으로 보면은 요리하는 것으로 보니까 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로 볼 거냐, 너희가 이 두 개가 또 하나로 볼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명이지만 그 둘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시켜 놨냐, 칼을 준비시켜 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나오게 했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한테 이런 거 좋은 걸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마음에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가슴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가슴을 좀 알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저 속에 가게 되면 저들은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밥이야. 밥덩어리가 좀 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혀 반대 얘기를 한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칼의 이야기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밥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칼이 곧 밥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칼과 밥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말하는 칼이 그게 곧 밥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과 밥을 같이 본 거예요. 그게 짝이니까. 성경에 짝이 다 나와요. 성경에 짝이. 남자 여자가 짝이에요. 하늘과 땅이 짝이고 육체와 영혼이 짝입니다. 육체와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임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짝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면 한 부부가 돼요. 우림과 둠밈처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우림이 빛들이라는 얘기고 둠밈이라는 말이 완전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흉패에 두라는 얘기인데, 판결 흉패에 이거를 두 개가 합쳐지면 완전한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합쳐지죠? 그럼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지면.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에 남자 여자로 몰랐는데 신랑과 신부가 돼서 한 부부가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하나로 되었다, 이걸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악과? 나무는 나무인데 선악과가 두 개로 나누어진 나무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나무. 생명나무는요, 이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인 생명이 되었다,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입장에서 보면 선악과도 생명나무였던 거고, 선악과 입장에서 보면 생명나무는 전혀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나누어진 나무니까. 그런데 생명나무 입장에서 보면 선악과가 완전히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엄청 하나가 된 거죠.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이 땅과 하늘이 하나인 거고, 땅에서 보면 하늘하고 땅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남자 여자가 전혀 서로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 달라도 너무 달라, 남자 여자가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둘이 하나가 되면 이제 좀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았다 그러면 이제 죽어요. 그게 이제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비로소. 죽음으로써 알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눈이 떠지는 거죠. 죽음으로써 부활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부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혼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곧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나라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 부활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부활의 나라에서는 이쪽 죽음의 나라에서 볼 때는 너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나라에서 보면은 죽으러 가는 거하고 부활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고,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보이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두 개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 증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 증인으로 되어 있다. 물과 불은 여러분 서로 다르죠. 물과 불은 서로 다르죠.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물과 불은 서로 반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과 불이 하나예요. 물과 불이.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처음에 노아 홍수 때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어요. 거기 불로 심판 안 했습니다. 물로 심판했어요. 그래 놓고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뒀어요. 그러나 구름이라는 게 물층이고요. 그다음에 무지개를 이렇게 둔 것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물층에 빛을 둔 거예요. 물층에 불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 안 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죠? 무지개를 두고서 그랬죠. 그래 놓고서 신약으로 가면은 뭘로 멸망해요? 앞으로 뭘로 멸망한다 그래요? 불로서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물로 멸망했더니 너무 무시무시해서 이제는 불로서 죽여버릴게, 이게 덜 무서울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인가요? 여러분, 물로 멸망시킨다, 불로 멸망시킨다. 멸망은 똑같은데 하나는 물로, 하나는 불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과 불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로 멸망시켜, 불로 멸망시켜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은 뭐예요? 물이고요. 성령은 불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물로서 나는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야 라는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둘이 한 짝인데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짝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전혀 달라요. 반대예요. 율법은 심판하려고 주는 거고요, 복음은 구원하려고 주는 겁니다. 완전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가 짝을 이뤘다는 거예요. 반대가 짝인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이 뭐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불이 성령이고 성령이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죄를 회개하게 돼요. 죄를 회개하는데 뜨거워 이게 회개가 돼. 뜨거워 회개가 돼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에, 회개를 할 때, 반드시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로 내가 심판을 받아 태워질 때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 이렇게 나누어서 있지만 이게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인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게 될 때 물로서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을 찢고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은 그러니까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둘로 되어 있다. 둘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이 안에 있소이다. 누가 그랬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다는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잖아요. 이 안에 다 있소이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이 안에 있소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성연애라는 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주장하죠. 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년도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에 굉장히 많이 막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얘기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막 나타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10년 안에 갑자기 막 나타날까? 이렇게? 왜 그럴까요? 예, 멸망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멸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지금 갑자기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성경을 보면 나와요. 이게 답이.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노아 홍수의 결정이에요. 멸망의 결정인데요. 창세기 6장 11절에 그들이 부패하고 포악하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는 음란입니다. 또 하나는 폭력이에요. 언어로 폭력하고 실제 몸으로도 폭력하고 사람들이 막 강포하단 말이에요. 잔인하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한테 막 언어적으로 막 욕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럽니다. 폭력이에요. 다 자녀한테도 함부로 말합니다. 다 폭력이에요. 그게 많아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많아지면 멸망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금방 나타나요. 이 시대에 지금 시대가 어떤지 영화를 보면 금방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화 같은 걸 보면 시대를 금방 흐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음란이에요. 아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 이게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도 막 다른 사람들하고 이상한 자가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음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막 이러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걸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10년 동안 10년 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를 못 읽으면 아, 이게 멸망의 시대가 다 됐구나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시대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멸망하는 그때 부패함과 폭력이 난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기로 결정 내렸고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폭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란하고 남자 여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로마가 멸망할 때 어땠나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 음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많았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사람들 죽는 것을 예사로 알았습니다. 그런 시대,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의 시대가 똑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오던 시대가 지금
우리로부터 10년 전 뭐 많이 거슬러 가지 않아도 지금 갑자기 동성연애 뭐 성적인 성별이 막 엄청나게 많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만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별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얘기가 예전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말도 못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빨개 먹고 나와가지고 알려달라, 좀 이것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좀 너희들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빨개 먹고 나와가지고. 알아줍시다. 좀 알아주자고 이거. 아니 그렇게까지 나와서 애쓰는데 알아줘야지. 그래 인정하겠다 이거야. 사회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그렇단 얘기야. 머리가 멘탈이 붕괴되니까 네가 남자인데 여자같이 생각이 돼서 아 나 여자 같아, 여자인데 남자같이 생각이 돼서 아 나 남자 같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인정하겠다 이거야. 멘탈이 붕괴됐으니까 그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도 너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 이거야. 50몇 개 70몇 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좋다 이거 인정한다 이거야. 니네 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야.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남자 여자로 되어 있고 모든 식물도 동물도 남자 여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은 자연스러운 거고 흘러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대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로 있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걸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요거 성경에서만 나오는데 그거 말하는 거 그것 좀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것 좀 다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교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부모들, 성경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목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한다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거 얘기하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인정하겠다 이거야 우리는. 아니 너희들 얘기하는 거 우리도 이해해 주겠다 이거야. 정신적으로 뭔가 자라날 때 뭔가 잘못 자라나서 너희들 머리가 그래서 아 나는 여잔가 남잔가 헷갈리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인정하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증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 증인이에요.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이게 부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빛에 이르렀다,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면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이걸 바꿔달라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부인해달라는 거야. 성경을 거절해달라는 거야. 성경을 거부해달라는 거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희귀낙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희귀망측한 그런 일들을 세상에 지금 갑자기 확 퍼지게 됐느냐면 바로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아십니까? 금방 우리가 공산주의 영상도 봤지만 공산주의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산 좋은 얘기잖아요. 서로 나누어 갖자 이런 거 좋은 얘기예요. 근데 공산화가 된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엄청 잘 살고 나머지들은 쓴 거지처럼 삽니다. 이게 그게 무슨 공산주의가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다 같이 나눠 먹자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평등하자는 얘기 안 해요. 남자 여자 다 평등해 똑같이 일하자는 얘기 안 해요.
똑같이 이해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산화가 된 나라들 중에서는 계속 지나오면 지날수록 공산화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상이 뭔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간 거죠. 그럼 무슨 사상이 공산주의에 있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뭐가 잘못되냐면 이 사람들은 무신론이에요. 기본이 무신론이라고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이 없으니까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니까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갖다가 싹 다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을 가진 나라일수록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양심에 다 바르게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혀버리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고 똑같은 밥을 먹게 하고 똑같이 놀게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인간은 모두 다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무신론이니까 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요. 신이 없다고 주장해야 되니까 원수의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야지만이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공산주의가 진화론을 퍼뜨렸습니다. 진화론은 공산주의는 진화론이 없이는 공산주의는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서는 공산주의는 무너져버린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일부러 진화론을 퍼뜨린 것입니다. 원수의가 사람 됐다고. 여러분, 원수의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원수의가 사람 되고 있는 중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람이 그렇게 멍청합니까?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걸. 희한하죠? 지금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지금도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중간에 안 나타나. 지금도 이게 나타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며,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된 그 중간에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에. 여러분,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털 많은 사람이 또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이 털 많다고 원숭이에요? 그 중간이냐고. 그게 원숭이가 또 사람 털도 싹 없다는 거야. 민둥이 원숭이라는 거야. 그게 사람의 원숭이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 중간을 갖다 자꾸 없는데도 자꾸 껴맞추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신이 없으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거나 원숭이를 만들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을 갖다 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0% 진화론 믿습니다. 공산주의가요. 무신론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동성연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뽀뽀하고 막 결혼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데도 자기들은 막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 평등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평등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났을 때 둘이 평등하다고 해주라, 이런 얘기지. 남자 여자라는 양성이 평등하다,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성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남자 여자가 있을 때 요걸 평등하다고 해주는 거지. 남자가 해봐요. 병들어요. 그 병들면 좋아? 그걸 평등하다고 인정해줘야 되겠어? 너 병드는데? 아니, 자기 자식 같으면 병들고 막 해골처럼 돼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런 그 애를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 왜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이걸 갖다 인정해달라고 하느냐면, 이게 공산주의 사상하고 딱 맞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무신론. 신이 없어야 하니까. 성경을 어떻게든지 파괴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없애야 되니까. 남자 여자로 나와 있는 성경을 없애야 되니까. 그게 없고 모든 성들이 여러 가지가 다 있다. 이것을 50몇 개, 70몇 개가 있다고 그렇게 남녀 기타가 있다. 기타, 남녀 기타, 그 기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 요거를 주장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 빼놓고. 성경에는 기타가 없어요. 성경에는 남자 여자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야. 학교에서도 가르치라는 거야. 교회에서도 가르치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시작된 나라, 공산주의 역사가 시작된 나라일수록 다 기독교가 반대했습니다. 잘 보세요.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데마다 기독교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독교가 있는 이상 공산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요. 기독교가 있는 이상, 교회가 있는 이상 공산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미워하는 거야. 반드시 성경을 미워하는 거야. 성경을 없애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성공하는 사례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성경에 양성평등, 남녀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 성이 있다고 막 가르치라고 했더니 교회가 문을 닫아요.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와. 왜냐면 아니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남자 여자만 있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아니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 개가 있다고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왜 교회만 가면 남자 여자만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교회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물들어버리니까, 무신론 사상이 물들어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가겠냐고요. 성경을 거짓말책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틀렸다는 거죠. 학교에서 자기들이 배우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진화론이 맞다는 거죠. 막 이렇게 자기들이 배운 대로 자기들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나오겠냐고요. 교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것을 믿고 싶겠냐고요. 자기들끼리도 남자끼리 사랑하는데, 여자들끼리도 사랑하는데, 그건 도저히 이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 진화론과 더불어서 동성애 이런 일들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 뭐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해주라고, 자꾸 해주라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지금 막 그런 거, 유엔에서도 그거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거 해주라고. 그거 해주면, 동성애 인정해주면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기들 자녀도 동성애 안 해요. 자기도 동성애 안 해요. 자기들도 동성애 안 한다고. 자기들도 그거 더럽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들도 병 안 걸리려고 조심한다고요. 자기들은 동성애 안 해요. 근데도 자꾸 그거 인정해주라.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너희들이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어떻게,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문 닫으니까, 교회가 문 닫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의 정치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공산주의의 전략. 여러분, 이게 사상 전쟁이라고. 이거를 그 사람들은 문화 전쟁이라고, 분자 전쟁이라고 부른대요. 깊숙이 사람들 속에 생각에 들어가서 조금씩 바꿔놓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을. 그래서요, 지금 텔레비를 보면 엄청납니다. 텔레비를 보면요, 먹는 거 하고 노는 게 주로 나와요. 텔레비 열면, 텔레비를 딱 틀면요, 먹는 거 아니면 노는 거야. 먹는 거 노는 게 35% 40% 약 한 80%가 먹는 거 노는 것만 나와요. 노는 거는 개 같은 거고, 막 돌아다니니까 개 같은 거고, 먹는 건 돼지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국민, 우리의 나라의 국민으로 보지 않고 백성들을 개, 돼지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야 정치가 쉬우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냥 놀고 먹다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다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핸드폰 다 줍니다. 더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핸드폰이 다 손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자녀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핸드폰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아니,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애들한테도 핸드폰을 줘. 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는 거예요? 예? 연락 안 될까봐 연락하려고 주는 거예요. 야, 꼬마들아, 니네 정신 차려. 부모들의 마음은 100% 너희들이 어디 가서 위험당할까봐. 그래서 핸드폰 준 거야. 위험당할까봐 연락하라고. 연락하는 것으로 준 거예요. 100% 그거로 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100% 게임하고 다른 거 봅니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하고 연락하려고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 다른 거, 이상한 거 보고, 그리고 게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왜 주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을 도대체. 예? 왜 주는 거냐고. 분명히 부모는 연락 잘하게 하려고 준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고. 근데 아이들은 목적이 뭐냐면 핸드폰 안 사주면 왜 안 사주냐는 거야, 핸드폰을. 왜 안 사주냐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달달 볶으니까 사줘.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준단 말이에요. 사주면은 그걸 가지고 100% 애들이 뭐 하느냐? 게임하고 다른 거 이상한 거 보는 거야. 이거. 그러려고 준 게 아닌데, 엄마의 생각하고 아빠의 생각하고 애기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텔레비가 멀리 있어도, 컴퓨터가 멀리 있어도 핸드폰을 매일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요, 길거리 지나가 학교 가면서도 학교 오면서도 그냥 뭐 집에 앉아서도 매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게임 아니면 이상한 거 보는 거야. 건전한 뭐 성문교회 설교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상하지. 그렇게 성문교회 설교 들으라고 해도 설교는 안 듣고 이상하게 다른 거 엉뚱한 거 엉뚱한 거 보고, 화면에 엉뚱한 거 나오는 거, 이상한 거 말이에요. 엉덩이 뚱뚱한 거 나오고 이런 거 엉뚱한 거 보고, 그리고 이상한 거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부모들한테는 거짓말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회개하고 건진받은 학생 청년들이 이미 주일학교 학생들 다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척 보면 알죠. 사람들이, 학생 청년들이요, 척 보면 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중독에 있었다고, 중독 걸렸었다고 회개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핸드폰을 줄 때 연락하는 것으로 줬는데 왜 자녀들은 엉뚱한 걸 하느냐 이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그 머리에 이상한 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가 돼요? 개, 돼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치하기가 쉬운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얘들한테는 노는 거, 먹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음란과 폭력을 보여주면 되니까. 게임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것으로 끝장내게, 인생을 끝장내도록 해놓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공산주의야. 독재 아닙니까 그게? 막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깨어서, 머리가 깨어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젊은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죠.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여줘.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서 보여줘, 애들끼리. 학교 가면. 그래서 안 보내 있습니까? 라고, 안 보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다 봤어요. 그래요. 그럼 다 보면 이상한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핸드폰에.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그 이상한 거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상한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막 나오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깜짝 놀랄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이 이상한 것들이 말이에요. 애들이 보면 왜 나쁘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이게 뇌 구조가 남자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을 모르겠어요. 여자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아마 상담에서 좀 제외를 시켜도 괜찮겠지만은, 남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성문 기도학교 교사들하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나쁘냐면요, 이상한 거 보잖아요. 이게 뇌에 딱 박힙니다. 어릴 때 볼수록 이게 뇌에 박혀요. 뇌에 박히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안 잊어버립니다. 여기 안 잊어버려요. 그럼 이상한 막 장면들이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그럼 이게 안 잊어버리면 이제 자기가 조금씩 커나가죠. 학생이 되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꼭 하고 싶어져요. 이게 안 잊어버리고. 이게 안 잊어버리니까 또 보고 싶어지는 거야. 또 보고 싶어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같이 보여줘. 친한 애들끼리 서로 보여줍니다. 예? 학원 가잖아요. 학원에서 서로 보여줍니다. 학교 가잖아요. 학교가 서로 보여줍니다. 안 본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사춘기 딱 접어들어서 술, 담배 딱 시작하면 애들 못 잡습니다. 이게 잡기 힘들어요. 그 전에 빨리 상담하셔서 잡으셔야 돼. 여러분, 빨리 상담하셔야 돼. 여러분, 부모들은 전혀 몰라요. 부모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 이게 뭔지 몰라. 특히 엄마들은 몰라. 왜? 여자니까, 자기가 뇌가 여자니까. 근데 남자 부모들은 조금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할 겁니다. 남자 부모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왜 나쁘냐? 이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한번 사춘기가 되고 올라오면 바로 해버리고 싶어요. 뭔가 실제 하고 싶어. 자기 마음속에 그게 생각나. 이게 자꾸 생각나서 머리를 누군가가 지배한 거야. 음란이라는 마귀가 이게 머리를 지배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하고 싶어져.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자를 골라요. 자기 학급에서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여자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그냥 막 자기가 실천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말씀에 실천하라고 했지 어디 그런 걸 갖다 실천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것도 본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버려. 그래서 피해당하는 여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남자, 그렇게 하는 피해를 주는 남자들을 100%, 120% 이상한 거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특히 모를 겁니다. 뇌 구조가 달라요, 남자들하고. 자, 남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다가 이 남자애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면 자기 부인이 뭘로 보이는 거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봤던 그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다가 좀 한 1,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지루합니다. 또 다른 여자를 생각하게 돼요. 다른 여자를 생각하게 돼. 그게 이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본 여자, 그래서 자기가 본 여자들처럼 이 여자가 해줬으면 좋은 거야.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 그렇게 하다 지루해. 다른 여자 하고 싶어. 또 다른 여자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나.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영 재미가 없어. 한 1, 2년 지나면요, 재미가 없어. 자기 부인하고. 그럼 여자들은 뭣도 모르고, 아, 권태기가 왔는가 보다 이런다고요. 그때 그 남자들은 옛날 봤던 동영상들을 지금 또 봅니다. 혼자 조용하게. 이런 것들이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뇌에서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결혼해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여자들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범죄가 우리나라에 지금 막 이렇게 많아질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던가요? 애들, 학생들도 하지만
어른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100%, 120% 이상한 것들을 보고 또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머리에서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린애 때부터 자꾸 심어놓는 거야.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야, 친구들이요. 자기 처음에 몰랐는데 자꾸 친구들을 보여주니까 한 번 봤다가 머리에 입력돼서 자기도 이제 찾아서 보는 거야. 야, 어떻게 보는, 자기들끼리 알려줘. 어떻게,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된다고 다 알려줘. 그럼 얘들이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이제 그거를 알게 돼서 부모가, 야, 이거 너 이거 봤다면서 안 봤어, 봤다면서 너 이제 잠깐만 봐봐, 알거든요. 이게 조사하는 게 있거든. 봤잖아. 나 어떻게 해? 부모가 이제 막 놀래는 거 이제. 그럼 애들은 막 이제 안 할게. 근데 이게 안 잊어버려, 이게. 근데 안 잊어버렸어. 부모는 이제 또 그래, 내 착한 아들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또 안 하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머리에 안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하다 또 해. 또 하고 자기는 죄책감 속에서 또 하고 죄책감 속에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를 제대로 못 쳐다봐.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뇌에 한번 박히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해서 사춘기 때, 청년기 때 결혼하고서도 계속 이게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가정들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와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산주의가 생각했던 무신론에 딱 맞아 들어간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적인 내가 있는데, 마귀가 요거를 너는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된 게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너 쓸데없이 창조된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존재가 대단한 줄 알아? 이런 여자들 봐, 이런 남자들 봐, 상품화 시키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야, 너도. 여러 성별들 중에 하나야. 유일한 남자와 유일한 여자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창조적인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인생에 비전이 있겠냐고, 꿈이 있겠냐고. 근데 이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비전도 사라져, 꿈도 사라져. 그냥 자기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제대로 될 줄 아십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줄 아십니까? 자녀들 떼서 이게 이상한 것이 입력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자기는 하고 싶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얘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게 하고 싶은데, 이게 세상에 뇌에서 다 박힌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벗어나는 들 어떡하냐고. 이 아이는 계속 죄책감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안 할 수가 없게 버릇이 돼, 습관이 돼서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는 것도 습관처럼 먹잖아, 우리가. 그것처럼 이 아이는 생각날 때 그렇게 하고 생각날 때 그렇게 하고, 이게 머리에 박혀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 그 남자들에 의하여 여자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요, 자기 자식만 안 그러면 된다고요? 자기 자식만 안 그러면 된다고? 그런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 자식 여자들이, 딸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몽운동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교회에서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성경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로,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자녀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든 아이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저에게 회개하고서 저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게 되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요.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 오면 열심히 교회만 섬기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회개해서 그래요. 회개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 교회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어린아이들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린아이들 정신 못 차려요. 예배 시간 눈이 흐려져. 눈이 흐려 있는 애들도 있어. 밤새도록 뭐라고 한 거야 도대체가. 애들이 잠을 잤을 텐데 눈이 흐려 있어. 이렇게 하고 잠도 못 자고 왔는가 봐.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밑에 놓고서 막 게임하고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보는 놈들도 있대야. 다른 교회들 보니까 막 쇼핑하고 앉아 핸드폰 막 놓고서 거기다 앉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이야, 두렵지도 않은가 봐,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핸드폰 놓고 밑에,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는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자꾸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여러분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울타리를 갖다가 쳐준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싫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울타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상하게 막 대들고 그러죠. 이 아이들이 왜 그러겠어요? 아니 대들면 좀 혼나서라도 애가 고쳐지면 돼. 근데요, 대들지 않는 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 착하다고 하겠지만 그 아이가 더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조사했다니까요. 척 보면 금방 알아요. 과거에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부모에게 겉으로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속에 더 큰 문제 있습니다. 걔들이요. 근데 겉으로 막 대들고 앙알거리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이게 고쳐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대들질 않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잘 보여야 돼. 착한 아이가 돼야 돼. 계속 순종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다른 데 가서는 딴 짓을 하는데 전혀 몰라. 집에서는 전혀 몰라.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회개시켜야 돼요.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질서에 복종하도록 해야 돼.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이 여러분 아이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아이들이,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 아이들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교회의 미래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망가지면, 뇌가 망가지면 여러분 완전히 부패해버린 가정입니다. 끝나요. 가정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축이 돼서 가정을 사수하는 그런 가정의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정으로 가정을 사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의 성경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망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망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이걸 사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목숨 걸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 어쨌든 사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그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니 그 가정이 구원받았더라.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니 자기의 자녀가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뇌 구조가 아무렇게나 돼서 부패한 상태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명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란의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부패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폭력의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뇌의 구조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사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질서가 무너진,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권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의 권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미래가 너무나 혼탁한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질서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가슴을 찢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라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주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